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쓴 여호수아 리브만은 그의 저서에서 자신의 유년 생활의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목록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어렸을 때 그걸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께 자랑 삼아 보여드렸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 목록이 뭐냐? 건강, 사랑, 재능, 부, 아름다움, 믿음, 행복, 뭐 이런 어휘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자, 그겁니다. 근데 이거 빼놓으면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다 먹고 살자는 거 아니냐? 그런 말 아닙니까? 전혀 그게 틀린 건 아니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근데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잘 살기 위해서 또 잘 먹는 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해서 이제 하는 말인데, 어쨌든 사람들은 보통 이 부귀영화 이걸 너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야, 다 좋은데 하나가 빠졌구나, 안타까워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록에다가 한마디를 더 써 넣었습니다. 마음의 평화, 이 단어를 써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리브만은 이 선생님이 적어줬던 그 마음의 평화, 이걸 굉장히 마음에 담아놓았고, 나중에 책을 쓸 때에도 제목을 마음의 평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리브만처럼 그 어린 시절처럼 진짜 행복, 그 내적인 행복보다는 보이는 것, 외적인 것들, 화려한 것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한마디로 부귀영화 누리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 소원하지만 그걸 이루는 사람은 소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걸 이룬 소수의 사람들도 그럼 진짜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그리고 유명 또 뭐 어떤 그 정치인들이나 또는 그 유명한 어떤 재벌들이나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인기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들은 명예도 가졌죠, 돈도 가졌죠, 인기도 가졌죠. 진짜 남 부러울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잖아요. 근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외적으로는 다 좋지만 뭐가 없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겉은 천국인데 진짜 마음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견디다가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마음의 평화, 마음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진짜 평화, 진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썩어지고 헛된 부귀영화, 헛된 영광 바라보지 말고 진짜 마음의 평화, 진짜 영원한 기쁨, 평화를 누리는, 그걸 소망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니까 깨어나는 거죠. 그게 곧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같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성도들이죠. 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게 부활체로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다 어쨌든 잠자는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는 몇 번째도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도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가 없는데 첫째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첫째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는 둘째 부활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성경이 뭔가 이게 오류를 범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없네? 이래가지고 또 지울 수는 없고 그냥 쓴 거 맞아 쓰자 이랬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둘째 부활이 있긴 있는데 둘째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둘째 부활이 아닌 거죠.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러면 둘째 부활의 핵심은 뭐냐면 겉모양은 둘째 부활인데 진짜 핵심은 뭐냐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둘째 부활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둘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둘째 부활을 하자마자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다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다 복받는 거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 다 부활이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은 사실은 안 좋은 건데 왜냐하면 두 번째 사망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두 번이 있긴 있지만 두 번째 부활은 부활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그 마지막 평가를 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진단을 하십니다. 근데 이 정말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냥 여기서 죽고 끝난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사망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고 두 번째 사망은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죠. 근데 영혼이 죽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걸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없어지면 괜찮아요. 없어지면 그냥 끝이니까. 없어지면 끝이니까. 네. 까짓건 천국 안 가고 말지 지옥도 없다면 지옥 안 가면 상관없잖아요.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냥 이 세상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원치 않아도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활은 부활을 함과 동시에 두 번째 사망으로 지옥의 형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진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싶지 않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게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자,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유가 뭡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지옥의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안 뽑습니다. 여러분 추가로 합격자 없어요. 추가 합격자 없습니다. 그냥 딱 한 번으로 끝나요. 이 첫째 부활에 동참 못하면 무조건 두 번째 부활이에요. 누가 교통이 밀려가지고 누가 늦게 왔네, 탈락했네 이런 거 없습니다.
누가 늦잠 자다가 오늘 뭐 포기했대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무조건 첫째 부활 아니면 둘째 부활. 원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두 번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동참 못하면 무조건 둘째 부활이에요.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중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선택 안 하리라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첫째 아니면 둘째예요.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은 이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복 있는 거죠. 여러분 지옥의 심판을 면하면 그게 복이죠. 그게 곧 대박이죠. 네. 지옥 안 가면 그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 원래 이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행일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을 면했으니까 그걸로 우리는 대박이죠. 그걸로 대박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진짜 소위 젖먹던 힘까지 발휘를 해서라도 이 첫째 부활에 하여튼 기를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진짜 기를 쓴다고 들어가느냐, 뇌물을 쓴다고 들어가느냐, 지혜와 뭐 미모와 지식과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무슨 희생을 해서라도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서라도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곧 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내 죄가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옥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두 번째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것도 대박인데 도리어 어떤 또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것도 대박인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건 더더더 대박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더더 대박은 뭐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반 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고요? 왕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 자녀니까 우리가 왕권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세상이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래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하죠.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시민권 받기 위해서 임신하면 출산 때 어떻게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그 나라는 거기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시민권 하나 받아보려고 그냥 하여튼 길을 쓰고 미국으로 곧바로 못 들어가면 캐나다 통해서 어떻게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어떻든 또 자가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어떻게든 미국 땅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뉴스거리가 되고 참 부끄러운 모습을 또 해외에 보여주기도 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건데 미국 시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도 대단한데 문제는 더 큰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시민이 아니고 어떤 존재라고요? 왕권을 가진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진짜 대박 중에 대박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인 누구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렇게 행복자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가장 행복자인 겁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 이야기 거지와 왕자 서로 옷 받고 있고 완전히 상황이 바뀌잖아요. 진짜 왕자는 거지가 됐는데 자기가 왕자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그냥 왕궁에서 또 왕자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네가 혹시 사라진 왕자야? 뭐 이러기라도 할 텐데 왕자가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왕궁에 있는 왕자가 좀 이상하긴 했어도 갑자기 어느 날 좀 이상해지긴 했어도 어쨌든 왕궁에 왕자가 여전히 있어요. 거지는 자기 옷을 입은 게 아니나 좀 불편하고 왕자는 자기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거지 신분이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왕자는 왕자고 거지는 거지인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다 원래 신분대로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아니 그거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자기 인생 그냥 즐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초라해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힘들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분명한 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 보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이 될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짜 행복자임을 기억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세상에 유혹들이 많아도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이 천국의 왕권을 소유한 진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 오직 예수님만 믿어.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아멘. 죽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젖먹던 힘까지 써야 됩니다.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거로는 침노할 수 없습니다. 돈, 권력, 뇌물, 힘으로, 미모로, 지식으로 침노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침노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충성으로만, 헌신으로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서 가짜로 믿지 말고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진짜 복 있는데 진짜 행복자인데 누가 여기에 참여하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냥 십자가 믿으면 나 십자가 믿어요. 예수님 부활한 것도 믿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할 것도 믿어요. 나 천국에 가는 것도 믿어요. 그러면 진짜 이제 그게 믿는 겁니까?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진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주셨지만 특별히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이 로마서가 쓰였던 당시의 로마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말 그대로 미친 네로 황제 같은 황제들이 로마를 다스리면서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면 기독교인들이라고 들통나면 감옥에 가두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굴에 던지고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나 감옥에 가두세요. 나 화형시키세요. 나 사자밥으로 던지세요. 이 이야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거든요. 나 교회 다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아멘. 여기 예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은, 즉 왕권을 가진 사람이 보호자에 앉을 수 있는 거죠. 신하들은 어떻게 하죠? 예, 다 뭐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서서 있어야죠. 다 무릎 꿇고 있어야죠. 그게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왕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의자가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요. 거기 앉게 되죠. 자, 여기 보호자에, 천국 보호자에 앉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 순교자들이라는 겁니다. 순교자. 순교자가 진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복 받는 사람,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사람들이요, 제일 내어놓을 수 없는 게 목숨입니다. 돈도 내놓기 어렵습니다. 시간도 내놓기 어렵습니다. 마음도 내놓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도 좀 주고 돈도 좀 주고 몸으로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줄 수 없거든요. 생명은 마음대로 줄 수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도 줄 수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때가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날 때 어떤 다른 차하고 부딪히거나 또는 어떤 전봇대나 어떤 나무나 기둥하고 부딪힐 때 운전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핸들을 어디로 꺾는다는 거죠? 자기 편으로 꺾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반대편으로 어떻게든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전혀 별 관계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얼굴을 안다 할지라도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가족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물건이 날라오면 나 눈 감아야지, 위험하네, 이렇게 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습관적이에요. 그건 무의식적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 뜨려고 해도 그냥 감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렇게요. 소중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생명을 지켜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의 생리거든요. 그게 현상이에요.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도 다 지키려고 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지키려고 하고 애착이 많은 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이죠. 근데 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내놓은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사람이 천국 가서 가장 큰 상급을 받지 못하면 누가 받겠어요? 만약 그런 천국이 있다면 그런 천국은 제대로 된 천국이 아니겠죠. 뒤집박죽인 천국. 그런 천국이라면 진짜 천국 들어가서 우리가 분노가 있고 화가 생기고 억울하고 이러면 천국이겠어요? 아니죠. 누구든지 다 수긍하고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다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진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순교자. 순교자. 생명을 내어놓고 섬긴 사람. 두말할 것도 없죠.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도 이 상급을 받지만 여기에 동일한 상급을 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순교자보다 더 어려운 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지냈고 유신시대를 지났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놈은 그냥 처음부터 내 정권하고 안 맞고 저놈은 처음부터 그냥 나쁜 놈이니까 저놈은 그냥 사형, 그리고는 곧바로 그냥 사형시켜버린다. 이러면
그것도 쉽지 않죠? 막 살려주세요. 제가 일제 협력할게요. 제가 유신 정권 제가 동참할게요. 이제 반대 안 할게요. 살려주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이성만 있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곧바로 사형이니까. 그런데 더 버티기 어려운 건 뭐죠?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고 손톱을 뽑고 그냥 뭐 물을 먹이고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살 수 없게. 이런 걸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 순교자들이 많은데 곧바로 그냥 막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사람 몸을 쓸고 세상에 잔인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구약부터 순교자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이런 고통을 겪으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진짜 어렵죠. 곧바로 사형당하는 건 별로 그렇게 저는 그래요. 뭐 그때 닥쳐봐야 우리 다 아는 일이겠지만, 뭐 지금 같은 우리 믿음으로는 곧바로 사형당하는 건 별로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두려움도 있겠지만, 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뭘 걱정입니까? 근데 솔직히 고문당하는 건 무서워요. 그걸 버티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너무 어렵죠.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진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내 힘으로는 어려운데 계속 사랑해야 되고 계속 섬겨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이건 더 어려워요. 솔직히 더 어려워요. 그냥 이거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진짜 이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 유혹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순교당하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 천국에서 당연히 이 상급 받아야죠. 누가 받겠습니까? 최고의 상급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바로 이 순교자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 진짜 이 사람이 복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복 받으면 누구나 다 박수 쳐주게 돼 있어요. 챔피언감이 챔피언 되면 다 박수 쳐주잖아요. 심판 매수해가지고 반칙 써가지고 부당하게 누가 봐도 좀 부당하게 이게 그 챔피언이 되면 누가 박수 쳐줍니까? 야유를 보내잖아요. 보내잖아요. 자격이 없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야유 보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박수 쳐줘요. 왜? 너무나 합당한 법칙, 너무나 합당한 거니까. 너무나 합당하니까. 아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 상급 받는데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기왕이면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서 바로 이 첫 번째 자리에 앉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누굽니까? 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두 번째 부류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0몇 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짐승과 우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들이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만들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뿅 가버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절을 하죠. 그냥 철저히 엎드리죠. 그리고 진짜 이 짐승이 우상이 왕이 되는 거죠. 세상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이마와 이마에 손에 표를 주어가지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먹을 것도 나머지 생활 필수품도 제대로 구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고통을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거든요. 경배하지도 않았고 표도 받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 당연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이제 멀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럽 지금 그 몇 개국은 현금이 없는 사회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자동차를 타는 것도 뭐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다 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이 없어요. 카드로만 가능해요. 카드로만. 네. 동전 없습니다. 지폐 없어요. 네. 카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카드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데 표를 받지 않는다.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급자족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산 속으로 들어가고 그냥 자급자족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 그런 세상이 올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뭐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표를 받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며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들이 뭡니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부귀영화예요. 그게 목표잖아요. 삶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얻어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되고 최고 인기 연예인이 되고 얻잖아요.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 얻은 사람은 돈을 못 얻고 명예를 못 얻은 사람은 그거 기어코 얻으려고 살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얻었는데도 그걸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얻을 게 없잖아요. 노력할 게 없잖아요. 목표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왜 다 이뤘는데 인기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돈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수십 평 아파트 빌딩 얻어서 월세 나오는 것으로 떵떵거리며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그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 권력, 명예, 세상 것들, 쾌락들 이런 것들을 경배하지 않는, 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래서 돈보다는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소유보다는 의로운 걸 원하고 정의로운 걸 원하고 거룩한 걸 원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든 또는 이렇게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이 되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니체는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 그럼 절제는 억제가 아닙니다. 절제는 양심의 자유고 선한 양심의 자유고 축복의 관문입니다.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성공의 정금다리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챔피언이 될 수가 없어요.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도 놀 것 다 놀고 게임할 것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어요? 천재라도 어려워요. 그거는. 어떤 걸 발명해내거나 또 어떤 그 스포츠에서 1등을 챔피언을 하는데 남들 다 놀고
남들 다 놀러 갈 거 놀러 가고 이러면서 어떻게 챔피언이 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챔피언이 되는 사람들은 남들 놀 때 운동하고, 남들 먹을 때 조금 더 또다시 운동하고, 남들 쉴 때 또 운동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도 똑같죠. 절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먹고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이게 목표가 돼버리면, 성공하는 게 목표가 돼버리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인내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손해보고 또 고난의 길,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